오늘 말씀은 학개 2장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은 모두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며 지금도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남겨져 있는 헤롯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이 건축했기 때문에 헤롯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세 성전 중에서 제일 미약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기원전 538년 1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왔을 때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대적들의 반대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었던 백성들이 힘을 모아 4년여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516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재건에 성공한 성전이었지만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에스라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빈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전의 기초만 보고도 그러했으니 실제 다 완공된 성전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심한 자들이 결단하고 지었던 전이기에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전보다 지금보다 이후가 더 영광스러운 삶. 그것이 바로 참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낸 결과 또한 누리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외적인 것을 비교하고 거기에 위축되곤 합니다. 때로 불신자들의 화려한 삶에 괜히 주눅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땅에 사는 인생인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고충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미래를 위해
힘들게 적금을 넣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렇지만 만기가 되어서 목돈을 받게 될 때에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대견하고 잘 참았다는 칭찬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의 영에 감동을 입은 자들의 삶엔 항상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헌신하여 재건한 성전을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들을 약속하십니다. 4절 너희와 함께 하겠다. 5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7절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9절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을 위해 살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은과 금을 위해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지만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모든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은과 금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범사의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한 자들을 위해 앞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반복하여 성전 지대를 쌓았던 때와 그 이전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 일로 인해 너희에게 주어질 변화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가정이 변합니다. 자녀들이 변합니다. 재물관이 변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19절 마지막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장 16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2장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 정확하게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주를 향해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지만 때로는 가랑비와 같은 은혜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도 있고 이슬비와 우기때와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적합한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임한 복은 주변국들을 향해서도 나타납니다.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한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더 이상 힘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23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021년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잘 되고 잘 됨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